서우금 권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시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두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지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을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말씀 중에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자신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남편과 이 큰아들의 중요하고 긴밀한 대화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얼른 급히 자리를 일어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형 에서 대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으라 그렇게 다그칩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행동을 애써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아마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에 에서와 야곱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힘을 믿는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교육과 신앙을 잘 따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보기에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리는, 어그러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리브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얻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형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만 잠시 몸을 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브가의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모든 가족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산산이 깨어졌고 미움과 원망의 감정으로 마음의 골은 깊이 패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낸 다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리브가는 모든 가족들의 고통과 애환을 살피면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주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했는데 왜 그렇게 고통하고 슬퍼해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선한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여호수아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사흘 뒤에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리더십은 기브온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은 이후로 목숨을 살려주지만 대를 이어서 기브온 족속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수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면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명을 확보하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선한 동기와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살피시고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와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패배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리더십이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또 아이성 패배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꾸중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살핀 대로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가두었고 기브온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가두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를 때에 그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어낼 때에 우리의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이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 많음을 고백하옵나니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는 오늘 한날의 모든 시간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